함께 했습니다. 확실히 시온 성가대입니다. 아멘. 예, 마석 기도원에서요 성가대 우리 부곡교회 제일 잘했대. 저는 칭찬만 들었어요. 이렇게 성가대가 탁 앉고 옆에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생각을 잘했다고. 성가를 너무 잘했다고. 근데 사회를 조금 잘못 봤다고 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73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광복, 잃었던 빛을 다시 찾았다. 잃었던 주권을 다시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오실까요? 나라 사랑. 나라 사랑. 우리 애국가에 나왔잖아요. 4절에. 오늘 처음으로 4절까지 애국가 불렀잖아요. 나라 사랑하세요. 다 끝나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허덕이는 사람, 거기는 인권이 없잖아요. 생존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기본권, 자유권, 인권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애국심을 본받아야 돼. 애국심.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애국심을 받아야 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말을 아는 바울 사도에게 큰 근심이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않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과 그 큰 근심은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의 형제 곧 권력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저주받아도 나는 내 형제, 내 나라, 내 권력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큰 근심이라고 하면 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그리스도 구원자에게서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줄에서 끊어지니까 죽은 목숨이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천국 못 가잖아요. 내가 천국을 못 간다 할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내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거는 바울 자신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양심이 함께 오실까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승언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양자들을 말해요. 바울의 권력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축복된 약속된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권력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멘 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족, 이런 권력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주의 종들을 돌에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버리죠. 그래서 세계 가장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오랫동안 시련을 받고 시달림을 받은 그런 고난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예를 들면 로마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해버려요. 성이 조그마니까 거기에 저장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뚫고 이렇게 나오면
밖에서 그냥 탁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크게 토단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냐? 600만 명을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 그 고통,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예루살렘 그 성벽에 남은 그 잔해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침마다 이렇게 이슬이 그 성벽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이 현상을 말하여 조국을 잃은 유대인의 슬픔을 대신해서 울어준다 하여 함께 오실까요? 통곡의 벽.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그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1967년에 6.1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성한 수상 벤구리온 또 모세 다얀 장군이 그 통곡의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장소를 말하여 헤드 프레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거기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곳에 가서 머리를 대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토록 긴 세월 마음 달래며 진정 유대 사람 가슴에 고동치고 있네. 그토록 긴 세월 조국 그리움을 달래며 시온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보고자 그토록 긴 세월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네. 2000년간 우리는 그리워했네. 예루살렘에서 시온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자고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라가 있는 백성, 나라가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 보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 인근에 야도 베심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학살당한 600만 명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로한 그 기념관이에요. 어떻게 죽였냐? 목욕시켜준다고 옷을 다 벗겼어요. 양말도 벗고 신발도 다 벗겼어요. 목욕탕으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목욕탕으로 사람들 다 이끌고 들어가서 수돗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도관에서 뭐가 나와요? 독가스가 나와요. 이게 발과 벗긴 채로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짜서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는데 비누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거죠. 맨발 맨몸으로 독가스에 죽게 만든 거죠. 이렇게 애석하게 죽어간 600만 명 영혼을 위로하고 그 후손들에게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은 또 무슨 일이 했냐니까 그 예루살렘 성지에서 수도 텔아비브 간의 그 고속도로 주변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다 심어놔서 이스라엘 후손들로 하여금 애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함께 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게 이스라엘의 슬로건.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데 남자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함께 지켜요. 여자 군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보고 공군 조종사도 우리나라 여군이 있잖아요. 해군에도 우리 여군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족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10년 9월 28일 날, 아니 8월 28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요. 그걸 뭐 한일 합방, 한일 합병 그렇게도 말해요. 또 국권 피탈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일본 사람에게 우리 한국의 주권을 다 내어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이 악한 학살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나라는 백성들은 말을 잃어버렸어요. 조선 내선일치라,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없애버린 거. 그 다음에 한국글, 우리나라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을 없애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씨,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 성씨를 바꿔버려요. 성을 갈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쁜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신대로 끌려갔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징병, 또 진용으로 끌려갔어요.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연합군에게 망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우리는 그 덕분으로 조선, 우리나라가 해방을, 광복을 되찾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광복이 된 거예요. 광복이 되고 나자 소련이 들어왔고 미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권 다툼을 하다가 38도선 경계로 국토가 분당된 아픔을 가졌죠. 그래서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한 거예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오늘 우리 이 땅에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일본은 지금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아주 나쁜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광복 73주년을 맞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조들, 독립투사들,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이 말한 말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아 조심하소.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들아 조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아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주 국방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우리 동포들의 생명이 귀해요. 왜 귀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나라를 이루면 그 인간의 그 기본권이 완전히 박살나. 그래서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언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말할 권리가 없어요. 이 나라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땠어요? 독립만세를 부른다고 마을에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이게 했어요. 교회 문을 밖에서 딱 못 받고 밖에서 기름을 뿌리고 불태워버리죠. 그게 여기서 가까운 1시간 거리도 아는 제암리 교회. 제암리. 왜냐하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는 자다. 우리에게는 기본권이 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하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것이 얄미워서 독립만세에 불렀다고 그렇게 불러 교회를 태우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불러 화형시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는 일본에게 당하지 말아야죠. 아멘.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야 돼요. 이순신 장군처럼 일본을 혼내줘야 돼요. 일본을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아시아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애국심을 배워야 해요. 성경은 애국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함께 보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기록하신 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이 죄악된 우리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도 마찬가지. 조국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느헤미야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편 137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민족이 그 처절한 애국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방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너희가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를 불러라. 떡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겠다. 옷도 입혀주겠다. 그리고 조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조국을 위하여 웃었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눈물교회라는 걸 봤죠. 그죠? 눈물교회. 그것은 왜 생겼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함께 오실까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는데 병아리가 어미닭 품을 안으로 안 들어오지 않고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피 맺힌 동족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눈물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마음을 다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게 통일의 그날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국경은 없으나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함께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역사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은 역사의 결제자라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어때요? 기한서를 내가지고 맨 책임자, 군수면 군수, 시장이면 시장, 사인을 해야 주어야 그 일이 진행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분,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도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한 강대국이었어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였어요. 그 로마가 어떻게 망했느냐? 예부의 군사 공격으로 망했느냐? 아니에요.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동성애로 인해서 팍스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월남이 왜 패망을 했냐? 미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첨단 무기를 월남에 줬어요. 그런데 월남 장군들이 돈 벌려고 그 무기를 월맹에 팔았어요. 월맹 군인이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월남 아군들이 저거는 우리 군사의 소리인데 하고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월맹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오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버리면 밖에 버려져 팔필 뿐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소금의 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언제 맛을 내요?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맛이 없어. 맛을 낼 수가 없어. 함께 했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소금 맛을 냅니다.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야 돼. 희생해, 헌신해, 봉사해. 내가 녹아지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어. 오늘 우리나라를 지켜온 광복 73년 그 가운데 6.25 동란도 있었잖아요.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소금처럼 녹는 국군 장병들 또 독립투사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경기 침체, 경기 불황으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남한은 뭘 허덕이고 있냐?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 1위라. 세계 술 가장 많이 소비된 나라 1위. 노인 자살률 1위. 직장 구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이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게 유익이 오면 믿어요. 내게 손해가 되면 예수님을 버려버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 응답이 된다니까 쥐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든지 말을 듣는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거기는 쏙 빠져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가 1등, 천주교 2등,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은? 참으로 민망한 말이죠. 개독교라고 불러요. 왜냐? 응?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한 것만 믿어.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에게 이익만 된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보다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편하게 안일하게 나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비방을 받게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함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직장이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나라가 살아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요. 그러면 그 직장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천국에 못 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 내 동족, 내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실까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원수, 마귀, 질병, 우한, 사탄, 우울병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천국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병이 들어오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감동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73주년을 맞는 이 강복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북녘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남한의 하나님이 북한의 하나님 될 때, 남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 통일이라 그래요.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 남북 간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도 순교자의 피의 호소 소리가 있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의 호소 소리를 들으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이 함께 오실까요? 주의를 성수하는 그날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8.15 강복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 이스라엘의 민족의 애국심을 본받아야 돼. 성경에서 우리는 애국심을 본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신앙생활에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8.15 강복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애국심을 본받게 하시고 성경에서 애국심을 배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나라가 평강을 이루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통일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